네, 오늘 우리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십계명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8계명을 같이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9계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 우리가 이제 9계명까지 왔는데 이제 9계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곧 끝나겠구나. 이제 10가지 계명까지 다 우리가 올해 안에 또 살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십계명을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십계명이 이렇게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밝히고 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 보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볼 때마다 우리도 이제 많이도 느끼시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보고 또 그것이 내 삶을 비출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그래서 꺼려하고 보려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는 사실은 이 신자가 어떤 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이 율법,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어떤 자냐니까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 율법을 품어가지고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법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지혜에 감탄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 물론 찔리는 것도 있고 또 돌아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가 이러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또 어떤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알아갈수록 기뻐하고 또 지켜야겠다는 마음도 더 커지는 것이 우리 신자가 이 십계명을 대하는 이 자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또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 거룩하신 분이 얼마나 또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기쁨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어떤 것들은 굳이 하나님을 몰라도 따르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질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십계명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부여하신 질서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십계명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를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배울수록 또 이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 삶이 더 복되고 이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큰 방향키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율법, 십계명 이런 거 생각할 때 너무 딱딱하고 나를 정죄하고 뭔가 이렇게 나를 올가매는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DBS 때 나누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 계명을 가리켜서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니까 신자는 이 법을 알아갈수록 더 힘을 얻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더 분별할 수 있는 힘도 강해져가지고 어떤 이 세상의 미혹이라든지 죄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더 안 흔들릴 수 있는 더 기반을 갖게 되는 게 이 우리가 계명을 배우는 또 유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2계명 남았어요. 9계명 남았고 10계명 남았는데 남은 2계명도 우리가 더 깊이 있고 또 우리가 더 잘 한번 자세하게 한번 배우면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마지막 구절 20절이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나누게 될 9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9계명은 20절에서 말씀하듯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 법정에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이니까요. 그랬을 때 이 9계명은 먼저는 이 법정에서 정의를 올바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에 보면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올바로 하라, 공의롭게 하라, 이런 계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재판관이시고, 그래서 이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또 두둔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공의롭게 판결하라, 이런 말씀들이 율법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그 계명이 바로 이 9계명, 법정에서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죠. 한 사회가, 그리고 한 문화가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이 법정에서의 정의인 거예요. 법이 어그러지고 법의 판결이라든지 실행이 공의롭지 못한다라면은 그 사회가 사실은 공의롭지 못한 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9계명을 통해서 법정에서의 공의를 올바로 세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9계명은요, 약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이게 더 주요한 의미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법정인데 특별한 상황을 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9계명은 특별히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냐니까,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이웃의 행동에 대해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는 일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그에게 그래서 이제 피해를 끼치는 일 중에 가장 치명적인 범죄가 뭐냐면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비방이라든가 이렇게 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고 가장 치명적인 범죄가 뭐냐면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0계명에서는 금하는 게 가장 악하고 치명적인 대표적인 죄를 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범죄가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지금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무엇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계명은요, 거짓 증언을 포함해서 이웃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모든 죄를 금하는 이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비방이라든지 모함이라든지 그 지체나 형제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바로 구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육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인격을 존중해 주라,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팔계명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소유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소유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아껴주고 존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잖아요. 구계명은 뭐냐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인 순종은 뭡니까? 더 그 사람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계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이 구계명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볼 때, 구계명의 아주 분명한 뜻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구계명에서는 특별히 다른 표현도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게 모함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을까 했을 때, 먼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거짓 증언이 가장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의 문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의 법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이랑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기원 전 시대를 다룬 영화라든지 이렇게 그런 자료들을 이제 보시면은 종종 그 법정이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는 법정들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정식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당시, 이 고대 사회 당시에 법정이 어느 곳이었냐니까 성문 앞이었어요. 성문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누가 재판장 역할을 하냐니까, 그때 당시 법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을에서 장로들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이제 연장자라든가 가장 이제 좀 장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냐니까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읽으시다 보면은 누가 성문 앞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이 가끔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을의 장로격인 것이고 그 마을의 재판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구약의 롯도 보면은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성문 앞에. 그래서 이제 롯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그 마을의 연장자고 장로격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떤 이제 법정에서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법정에서 그 성문 앞에서 그 장로들이 뭘 하냐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이제 싸우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이 해결하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장로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게 딱 누가 이렇게 시시비를 가리려고 딱 오면은 이제 그 장로격인 사람이 양쪽의 얘기를 듣고 이 판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판결도 사실은 그렇게 큰 구속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그 롯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장로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롯이 어떻게 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 어떤 정식적인 법정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법정은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물건 가지고 싸우다가 너 이렇게 서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가자 해가지고 가서 저희 성문 앞에 가서 이거 좀 판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싸우고 구경거리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구경하는 그런 이제 일상이 이 지금 십계명의 배경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계명을 볼 때 물론 이제 법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정에서의 정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인 거죠. 또 한 가지 그 당시 법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하는 유일한 증거가 증언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어떤 증거가 있겠냐는 거야. 그 뭐 지문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우리 법정에서는 증언만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제 흐름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이제 지금은 이제 증거제일주의라고 해가지고 증거가 없이 증언만으로 사람을 처벌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약간 미개한, 약간 이제 발전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지금은 왜 그러냐니까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아요. 그리고 증언도 그걸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증언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처벌하고 그런 게 지양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고대 사회는 달랐다는 거죠. 그때는 증언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 한마디로 법정에 가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게 고대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위증죄라고 해가지고 이 위증죄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인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법정의 정의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유죄 무죄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더욱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지금 법적 정의도 허물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요,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악하고 치명적인 범죄인지에 대해서 이 표현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면이 좀 있는데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한다거나 죽이기에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 증언인 거예요. 이 거짓으로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고 모함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일으킨 사람은 이제 아하방과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구약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은 이 아하방이 아주 그 논쟁의 여지가 없는 1등. 한 몇 명 이제 경쟁자가 있는데 악한 걸로 치면은 아주 1등 적어도 1, 2, 3등 안에는 드는 왕인 거예요. 이 아하왕이. 근데 이제 아하왕이 어떤 게 있었냐니까 여러 가지 악행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악행을 이제 열왕기상 21장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아하방이 뭐 이렇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아하방이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뭡니까?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토지를 누가 함부로 가져가거나 거래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왕도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탐하는데도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정이 좀 일반적인 왕정이랑 다르죠. 그 법을 지키는 왕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하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가지고 싶은데 나봇 때문에 내가 그걸 못 가지는구나.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이렇게 너무 가지고 싶으니까 사람이 좀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이세벨, 아합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딱 와서 보니까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응? 어떻게 왕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지금 못 가져가지고 이렇게 아파하냐? 그럼 바보 같은, 왜 그렇게 바보 같냐? 이렇게 이제 아하방을 책망하면서 자기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서 그래서 뭘 했냐니까 그 나봇이 있는 마을에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나봇이 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해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은 그 마을의 장로나 귀족들이 이 마을에 이제 잔치가 있을 때 나봇이 이제 술을 먹고 그렇게 있을 때 이제 증언을 한 거예요. 증언을 해가지고 나봇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 거예요, 이 장로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것도 이제 율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왕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시킨 거죠. 그 이제 이세벨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나봇이 죽으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취하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 아하방과 이세벨의 가장 이제 악독한 면모를 이제 보여주는 이 모습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세벨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얼마나 악합니까?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걸 시켰다고 거짓 증언하는 그 장로들, 그 귀족들은 얼마나 또 그 사람들도 악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짓 증언 하나 때문에 나봇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죽고 그 사람의 재산도 넘겨주게 되고 이렇게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짓 증언의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또 우리 신약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판이었어요.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셨어요.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아주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죠. 그 대제사장들이 원래 공회를 소집할 때 재판은 낮에 열려야 됐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밤에 열리는 재판은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니까 증언과 증인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도 원래 낮에 열려야 되는데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 재판이 밤에 열려요. 밤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청중들이 대제사장들의 그 기호에 맞게 모인 청중들인 거예요. 의지에 맞게. 거기서 이제 여론을 함부로 조성하면 안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미리 이렇게 좀 뭔가 말을 맞춰놓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요한 이제 그 고발 내용이 뭐냐니까 거짓 증언들을 세운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미리 매수해 놓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서로 말이 안 맞은데 어쨌든 그 거짓 증언 하나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공회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증언인 거예요. 거짓 증언.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을 성경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범죄로 묘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언은요 아주 끔찍하고 파괴적인 범죄인 거예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한 사람을 아주 몰아세워서 죽이는 방법인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법정이 지금 이렇게 법적 질서를 세우고 있지만은 일제시대 때나 군사정권 시대 때 이 거짓 증언으로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것들이 정말 치명적이고 끔찍한 범죄다. 이거 하나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반항도 못하는 거예요. 그 명예가 아주 훼손되고 그 자손까지도 그 명예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증언하는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도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요. 먼저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받도록 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한테도 익숙하죠. 이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시시비를 가릴 때 두세 사람의 증언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반드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말만 듣고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판결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또 율법 중에 이 증인의 어떤 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어떤 한 증인이 증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형을 집행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해서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형 형벌 중에 돌로 던져서 이제 죽이는 게 있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돌을 누가 던져야 되냐니까 그 증언한 사람이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증언한 바에 대해서 그 손해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던져야 돼요. 먼저.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함부로 증언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함부로 거짓 증언하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니까 만약에 내가 거짓 증언해서 그 형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그 사람이 행했던 형을 그 사람도 받게 하셨어요. 그 신명기 19장에 보니까 내 거짓 증언 때문에, 그 자신의 거짓 증언 때문에 당한 형벌을 그 사람도 받게 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증언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돌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이 똑같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가볍게 말하지 말고 그 말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이 거짓 증언, 그리고 그 거짓 증언이 포함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여러분 이 치명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구계명이요. 그래서 뭘 금지한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형태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거예요. 법정에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법정에서 증언할 일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서본 적 있나요?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없기를 바래요. 그리고 되도록 이게 법원 가까운데 되도록 안 가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법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설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거기서 신실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서 섰을 때 우리가 그 말의 중요함을 알고 그것을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사람에 대한 그 말이요 무거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의 그 책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런데요, 사실상 책임지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말을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요, 그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사실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이라든가 또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말한다든가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했죠. 이거는요 6계명까지 어길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명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명예라는 거, 명예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명예가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다른 사람의 명예라든지 평판을 아주 존귀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평판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약간 그런 게 요즘 사람이랑 옛날 사람이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명예라는 걸 알긴 알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좀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좀 이렇게 옛날 사람들, 선비라든가 우리나라로 하면 선비라든가 고대 사회 이런 어떤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대극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요. 내 명예, 내 이름의 명예도 있고 내 가문의 명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그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미국도 보면 미들네임 이런 것도 있다 하고, 하여튼 이름에 보면은 가문에 대한 어떤 칭호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이름 짧게 부르는 거를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여겼다고 해요. 이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뭐냐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돈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고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또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평판이 그 사람의 어떤 상거래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러지만은 평판이 한번 떨어지면 그 사람이랑 거래를 안 하는 거야.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그런 평판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이것들을 존중하고 이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고대 사람들한테는 이런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명예가 소중하다. 사람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내 명예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요, 약간 이제 이런 의식이 좀 약해요. 그래서 구계명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냐니까 우리는 명예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럼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명예를 잘 안 지켜요. 자기의 명예라든지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서약을 어긴다든지, 우리 이제 7계명 얘기할 때 서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결혼 서약이라든지, 교회 서약이라든지, 이런 거 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행동한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게 뭐냐니까, 자기 평판이라든지 명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보다 그냥 눈앞에 내 이익, 내 권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 방식인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상관없어. 그런 건 상관없어. 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 바를 행동할 거야. 그러니까 뭐냐니까 자기 신념이나 자기 어떤 고집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예나 평판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우리의 사고 방식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우리 현대 사회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냐니까 자기 명예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 명예도. 자기 평판이라 명예.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난 상관없어. 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개성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명예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예의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인간에게 이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명예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했을 때, 그 이름, 그 사람에게 있는 존귀함, 그 명예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산인 것이고, 그 사람의 본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 구계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사람의 명예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명예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아무런 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또 우리가 이런 죄의식이 많이 없냐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저기 비방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잘 못하냐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뭐냐니까 이 십계명에서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명예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명예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이것이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명예가 아무리 아닌 것처럼 여겨도 우리에게는 그런 명예, 존귀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훼손당하면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예가 손상될 때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또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한 사람에게 명예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의 명예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건 뭐냐니까 그 사람의 인격도 존귀하고 그 사람의 소유도 8계명에 따르면 소유도 존귀하고 또 뭡니까? 이 9계명에 따르면은 그 사람의 명예도 존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담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평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사람에게 중요한 자산인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일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거짓 증언이 돼. 우리 일상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하는가 했을 때 가장 또 일상에서 악의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냐면은 이제 모함인 거예요. 모함, 중상, 모략, 모함 이런 것들은 뭐냐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주 이제 이거는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죠.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냐니까 약간 이제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거 없이 뭔가 인상만 가지고 설마 이 사람 그러지 않을까? 라는 어떤 인상만 가지고 추측만 가지고 그걸 막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건 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이런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뭐 눈빛만 보고 안다거나 여러분 이런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빛만 보고 어떻게 사람을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눈빛이 이상하다고 좀 요즘에 기도 안 하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 전날에 잠을 좀 못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 눈에 꽂히는 거 딱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뭐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실수한 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없는 사실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이 사람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또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서 마치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모함이고 중상이고 모략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악질적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무서운 게 뭐냐니까, 우리가 실수로 그럴 수 있어요. 실수로. 이게 이제 죄라는 걸 잘 모르면은. 근데 이제 또 실수로 그럴 수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뭡니까?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없는 사실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유포시킬 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뭡니까? 그 사람 어떻게든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 사람 어떻게든 내가 피해를 끼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함인 거예요. 모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라도 이런 죄에 연루되면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거나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추측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거 없이 함부로 넘겨짓지 마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그거는 악한 영의 영향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악한 영의 영향으로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한 몇 초, 몇 순간의 어떤 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려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여러분, 사람 중에 누구도 그런 대우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가 내가 실수한 거 하나 가지고 넌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그럼 뭡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말을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딱 듣고, 그럼 너 무정부주의자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사회생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주의자라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좀 어리숙한 것이고 냉철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먼저는 필요하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없는 사실 만들어서 이렇게 유포하고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분명히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요, 없는 게 가장 좋지만은 사실은 많아요. 특히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악의적으로 이렇게 소문을 만들어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천성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유포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게 뭡니까? 이런 소문들, 근거 없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에 대한 폄훼가 널리 퍼질수록 어때요?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의도한 바가 힘을 얻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더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범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 만들진 않았는데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또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 소문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말을 전달함으로써 원래 처음에 그것을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의도했던 사람의 악한 행동에 내가 동참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섭죠. 굉장히 끔찍하고 악한 일인데, 내가 그냥 실수로 나는 들은 얘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 이러면서 그냥 얘기했던 건데, 이게 처음에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움직여가지고 이 악의와 이 온갖 악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다. 특별히 사회생활 할 때.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사회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누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처음 유포자가 아니라 한 3번째인 것 같아.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딱 듣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듣고 있지 말아야겠다. 그거 멈추고 근거가 정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뒤에서도 말씀하겠지만 이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당사자의 말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전달만 하더라도 이런 범죄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누군가의 흉을 보고 누군가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들을 때 그런 것들을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비방이나 험담이에요. 비방이나 험담. 아까 이제 모함은 없는 사실 만들어내고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방이랑 험담은 그보다 좀 힘이 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있는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가지고. 이거는 이제 실제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흠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걸 이제 비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있는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거짓 증언 아닙니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구계명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웃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있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그것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의 어떤 부족한 모습 보고 연약한 모습 보고 실수하는 모습 봤을 때 그걸 덮어주고 용납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의 흉을 보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거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사람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키는 일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은요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윤리를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비방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걸 얘기하는데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이라는 죄가 얼마나 교만한 죄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너에게 주셨는데 너가 지금 율법을 집행하고 있고 판결하는 자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 악하고 또 두려운 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더 그래야 되냐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쉽게 하고 또 죄의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할 때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도 너무 많이 하고 우리 그 신약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하냐니까 이 세상에 아주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비방인 거예요. 비방. 서로 욕하고 또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딴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냐니까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비방하게 되는 어떤 실수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좀 실수를 하게 됐냐니까 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때 좀 개인적인 상처라든지 개인적인 피해가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방식이 뭐냐니까 비방인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과만 가서 상대하지 않고 자꾸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나도 속상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가서 상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의 흉을 보면서 내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이거 뭐 자매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형제들도 다 똑같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너무 당연시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권고하는 교회의 질서가 뭡니까? 한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나와 그 사람과만 가서 상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딴 데 가서 그 사람의 흉을 보고 잘못한 거 얘기하고 다니는 거 그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그 사람과만 가서 상대해서 그 사람과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교회를 향한 권면인 것이고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은 교회에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아무리 피해를 당했어도 내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는 것 역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쌍방과실이 돼가지고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그 사람의 사과를 받고 끝낼 수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진흙탕으로 몰고 가는 이 삶이 돼버리는 거죠. 이 비방하는 습관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과거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9계명을 삼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고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자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내 말의 습관으로 삼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한 사람을 향해서 과도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진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책임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또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냅두면 그게 어떻게 우리 진리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할 때 태도라든지 동기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과만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도 있어야 되냐니까 온유한 태도로 얘기를 해야 돼. 온유한 태도로. 막 내가 너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할 때 누가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 정말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는데 막 얼굴은 빨개져 있어. 막 그리고 언성이 막 저기 몇 데시벨 이상이에요.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누가 정말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하는 태도, 말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동기를 많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려고 하는데 정말 무슨 동기로 얘기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쩔 때는요 내가 사랑으로 말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동기 중에 하나 중에 뭐냐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은 정말 복잡해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말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도 한번 정말 한번 상처 받아봐라. 이런 마음으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좀 말하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동기 면에서 순수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있는 것인가. 또 그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온유한 태도로 정말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감정 다 죽이고 이런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피해를 입힌 게 있더라도 감정 다 죽이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온유한 태도로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이제 비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런 비방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일들이요 죄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미 이러한 일들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은 이 비방하는 세상이에요. 이 남을 비방하는 악의가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부터가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형제요, 내 지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 내지는 나에게 방해가 되는 자, 내지는 좀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어떤 경쟁자로 보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원수로 볼 때도 있어야죠. 원수가 풀려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쉽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니까 바로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항상 비방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항상 이 비방과 비난과 마주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이 비방을 재미로 삼기도 해요. 재미로. 특별히 악의가 없는 사람도 어떤 게 있냐니까 서로 욕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서로 욕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빠지면 뭐예요? 그 사람으로 그날 안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지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하고 이 세상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니까 이 비방이 죄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이게 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회사 일 끝나고 같이 이제 회식하면서 상사 이야기하는 게 직장인의 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러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그러면서 하루 딱 힘들었다가 딱 모여가지고 상사 얘기 한번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스트레스 풀고 다음날 또 버티는 거지. 이렇게 이제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기를 또 원하고 또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9계명의 빛 아래서 이것이 범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심각한 범죄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아주 악한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방은요 사실 너무 쉽게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예요. 왜 그러냐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살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6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왜 치명적인가 하냐니까 돌이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둑질은 보상할 수가 있어요. 도둑질은 율법에서도 도둑질을 보상하는 이제 계명들이 있어요. 자기가 피해를 입힌 거에 5배, 3배에서 5배 정도 이제 갚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방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못 돌이키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비방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과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한 말이 주워 담아지냐는 거예요. 그걸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다 어떻게 합니까? 뭐 색출할 거예요? 내가 들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고 내가 잘못했다 가서 다 사과를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나중에 뉘우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다 지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범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지만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 얼마나 쉽게 퍼지고 얼마나 넓게 퍼지고 그래서 누구도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되냐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퍼뜨리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게요 정말 퍼져나가는 것도 걷잡을 수가 없어요. 퍼져나가는 것도 걷잡을 수가 없고 또 한 번 퍼질 때 얼마나 과장해서 퍼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는 막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기 가서 보니까 한 2-3달 사람 거치니까 저 사람 정말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 우리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소문이라는 게
과장에 과장을 거쳐 나가가지고 이게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아예 죽이는 거예요. 이 조금만 이렇게 잘못된 걸 얘기를 해도 나중에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면. 저도 이제 최근에 재밌었던 이제 경험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문이 얼마나 과장되는지 제가 느낀 적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니까, 우리 성모견 지체 중에 동역자분 중에 한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듣는데 뭐 개척하실 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개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가 보다. 그래서 뭐 한 5, 60명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가 보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뭐 제가 가서 물어볼 수 있었죠. 물어볼 수 있었는데 뭐 제가 뭐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몇 명이에요? 이런 거 뭐 물어보고 다니겠어요. 근데 이제 저 그냥 그런 거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5년 뒤에 알게 된 분인데, 5년이 아니죠. 한 2, 3년 뒤에, 1, 2년 뒤에 이제 알게 됐는데 50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10명 내외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뭐 10명이나 50명이나 뭐 그렇게 큰 그런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크죠. 어쨌든 이제 서로 퍼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립개척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을 정도로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듣고 이게 뭐냐. 뭐 어디 가서 제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참 이거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섭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막 거의 막 60명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말하고 다녀야겠다. 아닙니다. 말하고 다녀.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게 말 한마디 이렇게 뉘앙스 이렇게 잘못 퍼지면은 이게 확정적으로 돼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나가는지 몰라요. 이런 거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친한 사이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과장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명예가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가타부타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거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니까 8계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 지켜줘야 되고 그 사람의 노동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소유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짜 없다고 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 거 함부로 뭐 가지고 가서 씁니까? 그렇게 안 하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명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내가 뭔데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 건데, 그 사람의 소중한 소유인데 뭐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명예도 있다. 그 사람의 명예도 그 사람의 소유와 같이 똑같이 존귀한 그 사람의 존귀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지만은 뭐도 해야 되냐니까 누군가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또 심각한 유혹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못 들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게 또 유혹이 돼요, 여러분. 유혹이 돼요, 유혹.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나도 좀 말 한마디 보태고 싶잖아요. 또 받아주고 싶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항상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든지 말을 할 때 자기 위주로 말하게 돼요. 자기 위주로.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입장도 있는 거야.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도 있는 거야.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안일 때가 많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누가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를 정도의 일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부라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100% 상대방의 과실 이런 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그렇다잖아요. 100% 과실 별로 없고 대부분 쌍방과실이에요. 그랬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흠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당사자의 말.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몇 사람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생각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돌이켜보면은. 그랬을 때 반드시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게 또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의도라든지 어떤 행동이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항상 어떤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에 대해서 들을 때 항상 신중한 태도로 우리가 지내야 된다. 또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그런 말들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막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이제 제가 많이 그동안 말씀도 드렸지만은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이 비방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 비방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비방이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버리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속성.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청산하는 과거의 삶,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비방이에요. 비방.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버리는 것들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과거에 했던 말들, 그 말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근데 말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을 버리는 거냐니까 비방을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는 비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냐니까 이제 그 비방을 막고 이제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웃의 명예를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일어난 변화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많이 몰라요. 저도 많은 시간 몰랐었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바뀌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인 거예요. 왜 이러냐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의 그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 다른 사람들 볼 때 내 경쟁자요,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요, 아니면 내 시기 질투의 대상이요, 아니면 정말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밖에 못 봤다라면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도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한몸이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이제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한 말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주 경멸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그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이웃의 명예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높이고 또 이웃의 명예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 칭찬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부럽고 배 아픈데.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누가 나보다 잘나면은 정말 더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잘 됐다.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 나보다 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많은 은사로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 복된 일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면서 말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비방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제 이 지체들, 형제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이 비방을 하지 않는 거에 있는 거예요. 비방을 하지 않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방이라는 게 뭐냐니까 악으로 점철된 세상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비방. 다른 사람을 적대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또 이 비방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서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내 욕할 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대부분이 그러고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모함하고 비방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거예요. 응? 힘들어요. 응? 내가 뭐 좀만 잘못하면은 아주 비방하고 비난하고 내 실수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냥 크게 부풀려가지고 어떻게든 싸잡아서 깎아내리고 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인상만 보고 뭐 이렇게 눈빛만 보고 일 열심히 안 하네 이렇게 막 그 사람의 명예를 막 깎아내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지금 이런 일들을 교회 와서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생활 정말 더럽다. 정말 사람들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교회 와서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교회가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이제 뭐냐니까 이 모함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고요. 또 교회에 어떤 소속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정회원 사역을 하고 이 회원이 되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니까 이제는 비방하지 않겠다. 내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딴말하는 사람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회원 서약할 때 물론 그 내용에는 그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 안에 그게 있잖아요. 한 몸으로 여기고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겠다. 서로 진실하게 교제하겠다. 진실하게 교제하는 게 뭡니까?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가서 딴말하지 않고 물론 이제 앞에서도 비방하지 않고 뒤에 가서 비방하지 않고 앞에서도 비방하지 않고 뒤에 가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앞에 가서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건 이제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는 거고 아무튼 이제 우리 정회원 생각한다는 거는 이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딴말하지 않고 뒤에 가서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한 마음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힘쓰기로 했는데 비방은 어떤 거냐니까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신의를 아예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발생하면은요, 신뢰관계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책임지는 이 교회 정회원이 되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뒤에 가서 딴 말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이제 또 그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수근수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는 이제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하고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옛날 습관을 왜 자꾸 교회에 가져오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딴 세상이 되었는데 다른 관계를 맺기로 이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서약까지 하고 살아가기로 했는데 왜 그 서약을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이렇게 딴 말을 하려고 자꾸 하냐는 거예요. 이런 옛날 습관, 이런 옛날 아주 악한 습관, 이런 것들 다 뭐냐니까 다 버리고 오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방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는 정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요 이 비방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비방 때문에 관계도 훼손되는 것이고 비방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방에 대해서 한참 말씀드릴 때 그 비유로 말씀드린 게 있죠. 이 비방은요 불과 같다고 해서 불 뭐냐니까 삽시간에 퍼져요. 삽시간에 조금의 불씨만 있어도 삽시간에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서 누가 이렇게 비방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 상대방에 또 유혹이 돼요. 나도 말 한마디 얹고 싶고 맞아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본 게 있어. 그래가지고 막 새로운 사실을 더 덧붙여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내요. 이게 막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악한 마음이 없이 시작했다 했지라도 이 결과는 굉장히 악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정말 불과 같아가지고 삽시간에 교회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1층에 보면은 불조심 포스터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는 비방조심 이게 있어야 돼요. 비방조심. 그럼 불조심해야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불씨라도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급하게 가서 끄지 않겠어요? 비방도 마찬가지예요. 비방도 불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정말 급하게 가서 꺼야 돼요. 그 말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실수로 그럴 수 있어요. 주의하려고 주의했는데 정말 실수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급하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불씨를 조심하듯이 이 비방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보니까 많이 우리는 이런 거 벗어났고 다 잘하고 계신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안심하면 안 돼요. 불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지금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구계명을 생각하면서 했을 때 그 사람의 명예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합당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더 나아가서 서로를 인정하시고 세워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지체들의 명예를 높여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참 약해요.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게 참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인정해주고 그 말을 적극적으로 또 해야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비방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네, 그것보다 더 많이 지금은 어떤 말들을 해야 되냐니까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들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노력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또 명예를 높이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구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함께 살펴보았을 때 이 구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명예훼손을 그치고 이웃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계명을 주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계명을 잘 기억하여서 그런 세상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 갑시다. 비방과 비난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서로를 용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의 명예를 높여주는 복된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